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구약성경 41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은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힘겨운 가운데 있는데 하는 그런 한탄이,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다윗 이전의 시대 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무엘 이전에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이자 사사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 지도자로 살았는데, 이 엘리가 노새하고 또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그 세력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워져서 사사와 선지자입니다.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법궤, 성막의 가장 중심 자리에 있었던 이 법궤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이 이것을 빼앗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 다곤의 신당에다가 법궤를 놔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의 이 신상이 엎어져가 있고,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의 신상, 우상이 목이 달아나고 팔과 발이 다 부러지고 몸통만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놔뒀는데, 옮기고 놔놓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 법궤가 뭐가 있는가 하고 뚜껑을 열어서 이제 쳐다본 것 때문에 5만 몇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법궤를 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 우리한테는 안 맞는갑다. 그래서 빼앗은 곳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되돌려주러 가져가라 그럽니다. 이 벽에 가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한 20년이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말이 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법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들을 모아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라. 법궤가 빼앗기고 난 이후에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장 먼저 뭘 했는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나님 법궤가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그 죄악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법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법궤를 다시 이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니까 기도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웬일인지 통일이 돼가지고 마음이 모아져서 한 군데 모여서 우리를 치러 오겠다.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오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확 쳐버리자. 그러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했는데 몇 번 졌어요. 싸움을 했는데 몇 번 졌습니다. 그러면 이긴 대상이 또 치러 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괜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저 블레셋이 이제 열받아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제 뒤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그쳤더라. 이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치러 가서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미스바 사건에서 일어난 하나의 놀라운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기념으로 방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17,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에벤 에셀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25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건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건마다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글로 기록을 해서 책으로 남긴다든지 역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기쁘기도 하지만 슬픈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법궤도 빼앗겼다가 법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를 꼭 모든 사람에게 기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돌을 보면서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저 강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냐?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더 많이 만들고 말을 더 많이 준비하고 전투하기 위하여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린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건 백성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 미스바에서 다 모아졌다는 거예요. 백성이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게 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것이 에베네셀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수많은 순간들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물질의 궁핍 가운데 어려워하고 환경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앞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발부둥을 치다가 마지막 방법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싶었던 수많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까지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늘 영적 전쟁과 이 믿음의 전쟁터 앞에서 밀려오는 그 블레셋과 같은 악한 세력, 마귀의 영적인 악한 세력이죠. 이 세력들이 환경과 사람과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계속 쳐서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러한 강한 힘으로 몰려올 때에, 어떤 대책이 없을 때에,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원하며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도움되셔가지고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그 블레셋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살아낼 수 있었을까?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 그 수많은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블레셋이 늘 우리를 치르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의 역사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고정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늘 공격해 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파멸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파멸하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 적을 인식을 잘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느슨하게 사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제 내가 그 블레셋의 세력을 이겼다고 해서 오늘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했고 오늘은 오늘의 블레셋이 또 우리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블레셋의 공격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승리의 비결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면 정당이 5개가 만들어지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가면은 정당이 그렇게 많아요.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 철학, 지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원리,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진화론도 이스라엘 사람한테 온 거고요. 공산주의의 원리 이론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너무 똑똑하니까 전부 다 모래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경을 절대적인 근위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모래알 같았어요. 다 자기 잘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아지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 미스바에서 엄청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마음이 모아졌는가? 그게 비결이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물을 부었다는 말은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제사를 드렸다는 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이 일어날 때에 그 모래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하나로 쫙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보였던 태도가 뭐냐? 만약에 그렇게
예배와 회개와 기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을 향하여 대항하려고 했을 겁니다. 첫째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내 살기 위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둘째 방법은 힘 있는 사람 모아서 싸워보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방법은 다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서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무엘이 기도하니 하나님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이 힘없는 이스라엘이 나가서 그들을 다 쳐버리고 쫓아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자주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목회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는 그 목회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내 잘난 대로 다 살지요. 그런데 안 되어지니까. 왜? 블레셋은 늘 존재하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신하는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스스로 자신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 정도는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굉장히 어떤 도전적이고 의지가 강한 그런 시간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난 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느 날 경험한 거예요. 어느 때에. 육체가 연약해서 병이 왔을 때에. 내 몸인데 왜 내가 스스로 이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성인이 되면 성인병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병, 어떤 사람은 신장, 어떤 사람은 고혈압, 어떤 사람은 당뇨. 자기 몸인데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고 관리를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통풍. 이거 어떻게 원하지 않는 것들이 와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육신의 가시라고 했던 것은 빼내고 싶은데 빼낼 수 없는 이 가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믿음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아프단 말이에요. 고통이 온다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내 자녀는 적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내 자녀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교육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비결을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물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에 협력해 나가는 이 목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게 원하는 대로 다 생각대로 다 되어주느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이것이 역사해야 되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방향이, 바라보는 방향이 동일할 때에 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에베네셀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도전적인, 도발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어두움 세력에 빛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건 도전입니다. 도발입니다. 공격을 받는 것을 그냥 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발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이기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는 우린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영적 전쟁에 나갈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쌓을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져가 있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서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 그래요. 이 눈동자란 말은 깨어있으면 항상 떠가 있는 게 눈이잖아요.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거든요.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 수많은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블레셋을 이겼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이 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법궤마저 빼앗겼다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돌려준 건데, 그 패배의식과 절망의식과 낭만과 늘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 그러한 그 처참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거대한 블레셋을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미스바에서 모였던 기도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미스바에서 모였던 기도와 회개가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리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진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고정된 목표가 이러진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가장 강력한 블레셋의 공격이 왔을 때도 방법을 선택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시편 33편을 보시면은 시편 33편을 찾겠습니다. 이 시는 이 성경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이름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시편 33편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갇히리습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도움과 방패가 뭐냐면 전쟁을 붙는데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온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원군이, 거대한 원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서 적을 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도움과 방패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을 때에 그 블레셋의 공격이 늘어올 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들을 경험할 때 사람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 어린 때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영적 전사로 나가서 영적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이 우리의 그 바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도와줍니다. 저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고요. 늘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는 지금까지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도 저는 그래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이 사역을 살려고 할 때에 첫 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세심하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결코 한 발짝도 걸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쓰시는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면 하나님 정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산이라는 곳으로 그냥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요청을 자꾸 하는 거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볼 테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만약에 작정하셨으면 6개월 안에 영혼을 살리는 일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안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고생만 하고 끝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제가
마산으로 갔습니다. 자취하는 짐 챙겨 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6개월 안에 처음에 1개월, 2개월 아무 일 없었는데 그 2개월 지나가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고 조그마한 저희 자취방에 주일 예배 때 사람이 꽉 모여서 예배당 장소를 얻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지 않았다면, 그렇게 도우지 않았다면 저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의 길을 안 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뭘 알고, 제가 알고, 많은 부분들이 훈련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지옥 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간절함,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온 삶이 3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는 모든 순간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결코 지나올 수 없는 순간들이었다. 어떤 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이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혼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그 믿음 가운데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부딪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날 예배당 오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할 수 있고 또한 친구가 사업 파트너가 내가 하는 일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블레셋처럼 엄습하여 와서 나를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커서 다 나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저의 슬하에 있을 때에 내 아이들이 항상 나가서 어떤 문제만 터지면은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저 아버지한테. 항상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도움이 요청을 받을 때에 처음에 멋모를 때는 그 아이를 처음 키우는 단계에서는 그 아이에게 혼을 내는 거예요. 너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뭘? 이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해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를 지지하고 네 편이고 너의 아버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네 편이니까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을 보다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야.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다 받아줘. 그분은 항상 나의 도움이야.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를 혼내고 나무래고 지어받고 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항상 내가 네 편이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터지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찾습니까? 저 아버지한테. 그럼 저는 해결해 줍니다. 왜? 아버지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훨씬 더 능력 있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힘겨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움과 방패란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이들을 흩어버려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세워진 것이 에베네셀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그러고 한때 정말 열정 가운데 살다가 어느 세월인가 어딘가 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잘못 세상에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한 사람이 취했다는 말은 지배받아서 자기의 정상적인 것들을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 오늘 아침에 흉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근사님 두 분이 식당에서 아주 심각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물도로 갔다가 뭔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뭐 내가 가진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늙으면 이제 누가 나를 돌봐주나. 우리 유장누님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장누님은 이제 9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뭐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 그 다음에 표를 탄 사람들이에요. 다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아들들도 있는 분들이 뭘 그러세요? 네 그러고 지랬더니 에이 뭐 아들이 뭐 날 책임지겠냐. 제가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어버리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요 이청저 주방에서 나눴던 대화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인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그래도 연식이 좀 돼 가잖아요. 제 나이 연식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담배 먹던 사람들도 막 담배 끊고 그래요, 이제. 이제 건강, 노후를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이제 재산 계산 착 해가지고, 저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보자. 그게 꿈이야, 전부 다. 그런 꿈은 전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좋아 보긴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고 목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고 사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이 인생을 지금부터 투자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방패가 되셔가지고 어떤 적의 공격들도 막아주시고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벽에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건강하신 분이 소천하셨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분의 핸드폰으로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대체의학계의 아주 탑 리더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이게 특별히 봉침이라고 이 벌침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걸 치료하고 낫게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늘 뭐 건강에 대하여 본인은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한 200년 살 줄 알았어, 나는.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슬펐어요. 하나님의 때에 데려갔지만은 그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고 온 몸에 대하여 다 깨고 있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또 공급하기도 하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이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이걸 제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공급을 했습니다. 저도 많이 샀어요. 좋다 그래가지고 사고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프로폴리스만 먹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봉침만 맞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러한 아주 해박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조금, 마음이 좀 우울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화 나눴던 사람입니다. 뭘 생각하느냐면은, 우리 자신의 이 생명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밤새 안녕이라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우리에게도 그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즘 자주 만납니다. 자주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 가운데서, 나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 주변을 흩뜨려 놓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을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내일 만날 수 있다, 아니 오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오늘 나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정리하는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이 시간들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어저께 더 많이 들어졌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정말 인생에 연식이 많이 되셔가지고 수가 다 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 가는 것은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특히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육신의 어떤 작별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도 그렇게 슬프고 애통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마음에 어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친이 일찍 작고하셨어요. 저희 부친이 제 나이 때에 돌아가셨어요. 제 나이 때, 한갑되기 전에. 옛날에 내 부친이 돌아가실 나이 때쯤, 그때 내가 젊었을 때에 볼 때에 참 연세가 많으시고 또 힘도 없으시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지금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도 인생이 그렇게 길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살아온 것으로 감사하는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환경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풍성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진 않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보다는 늘 궁핍하고 늘 어렵고 늘 힘들고 늘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경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며 살 수 있는, 그걸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 통장에 몇억 1억만 꽂혀가 있어도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여서 더 이상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요즘 좋은 거 뭡니까?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한 주먹을 먹어요. 한 주먹을 먹고 다 못 먹어가지고 30분 있다 또 한 주먹 먹더라고. 그렇게 건강보조식품 안 먹어도 살 정도로 건강한 정도의 삶을 살면 좋겠지만 문제는 내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요. 지 힘으로 사는 거예요. 지 잘나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머리 쓰고 계획 짜가지고 딱 되는 대로 다 되어지고 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잘 받쳐줘서 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참 좋겠지만 그렇게 내어진 사람들은 참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도우심 없이 내가 다 했다라고 되어졌다면 그게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데서 실패가 오는 겁니다. 가장 실패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실패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쟁을 몇 번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전쟁은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를 쳤던 왕과 전쟁을 붙는 건데 가신들을 318명을 데려갔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죠. 그 종들.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롯을 구해왔습니다. 이야, 내가 군사훈련 잘 시켰어. 전략을 잘 짜가지고 전쟁에 붙었는데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저 왕을 내가 이기고 잡혔던 조카 롯을 구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줘서 승리했다는 걸 믿은 겁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셔요. 자, 성경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1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너의 방패라고요? 나는 하나님. 방패란 말은 도와주는 원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군이 치러오면 막아주고 적군을 쳐서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본김에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과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면서요 노후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물론 뭐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열심히 살고 경영해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행하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염려와 또 어려움과 힘겨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교회에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짐을 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들이 성장하는 만큼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미스바에서의 그 예배와 기도와 회개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불편하고 불평스러운 것들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 불평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에베네셀의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 에베네셀의 그 간증, 그 경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에 보이는 것들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이것은 우리가 도움을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교회는요, 이게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이에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통로이기 때문에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필터, 치료하고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그 필터의 기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흘러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붙어져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또 회복하고 성장하고 세워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흘려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그 나간 사람들이 또 다른 힐타가 되어져서 또 다른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진 자리에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한결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워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못하게 하는 고장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공격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왜? 마귀는 그 일이 자기의 본업입니다. 소방수들은요, 불 나는 데 가서 불 끄는 게 본업이에요. 365일 노는 것 같아, 소방관들이 불 안 나면. 그런데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월급 주고요, 훈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불 한 번 났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소방관은 불 끄는 거라면 마귀는 불 지르는 겁니다. 교회에 불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깨어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공격이 왔을 때 또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과 사람에 대한 섬김이 참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길거리 나가서요, 사람을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들을 섬겨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 없이 예수님이 사람을 세워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기대를 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과 저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이것을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목회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기대하십니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누군가가 보내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복음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 안에 성장하고 자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갈 수 있는 이것이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통로를 통하여 맡겨주신 일인데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가르쳐서 세워서 보낼 수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이 우리에게 맡겨 있을 때 그들을 세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위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십니까? 저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더 이상 사라질 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을 가르쳐 세워서 보내는 이 기대가 내 마음에서 만약에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이라는 대상이 그냥 우리가 함께 지내는 대상이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내게 누군가에 대해서 온다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다른 거 하죠. 정말이에요. 이 목회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에 쏟아붓는 그 기도와 열정과 온 시간과 온 마음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다른 거 하죠, 다른 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하면서 가지는 이 열정과 간절한 마음과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일을 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 어떤 일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제자를 삼는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이고 천하만큼 귀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라고 믿어지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치가 무너져버리고 그 가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내게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다른 거 하지.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지금 나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야 될 노인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아이들이 금방 자라는 거예요. 금방 자라서 학생이 되고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기저귀 차고 있던 애들이 지금 청년이 돼가 있고 그렇게 막 자라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교회 오면 시끄럽게 떠들고 막 뛰놀고 끊임없이 그냥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달래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이런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우리가 집에 자식 키울 때 그 자식이 똥 싸고 저지리 하는 것이 싫고 귀찮고 그렇게 미운가요? 아니잖아요. 이 자식이 이 집안의 미래고 내 삶의 가치고 그 자식을 아름답게 잘 키워야 되는 것이 의무고 사명이잖아요. 교회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아이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시간과 환경과 물질과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것이 이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고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고 이거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 가운데 하나라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어진다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게 계층별 가운데서 차별을 두는 일들이 일어난 것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될지 빌립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면은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모여서 그냥 놀다 가는 존재밖에 더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만 수많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고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